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94편 같은 경우는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 시험이 많아서 부르짖는 그 의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시편 94편입니다. 그래서 1절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하나님 그냥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범죄자들이 스스로 자긍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소리치게 만들 것이냐고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 입장에서 더욱 답답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악인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는데 오히려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더욱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과 비슷하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악하게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탄식을 하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이죠. 이런 일들이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애쓰고 사회적 약자들 돌아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은 세상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흠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침소봉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회 이미지를 악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악한 세상들, 악이 창고라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 페이스북 계정에 보면 친구로 연결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최병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목회를 하면서 환경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올린 글들을 읽다가 읽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AI라고 해가지고 그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창궐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닭, 오리 이런 것들을 그냥 생매장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 최병성 목사님이 그 올린 글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옮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 옮기는 병이 아니라 왜 조류독감이 생겼느냐? 인간들이 탐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가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조류독감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새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연히 옮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조류독감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런 가축 산업을 갖다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목회하기도 바쁠 텐데 우리 같은 목사들은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환경운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김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정치적인 글을 참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가진 자들의 편에 선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 행태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아주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글들을 쓰면서 이분을 대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날의 예언자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이분은 설교는 안 쓰고 이런 글만 쓰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긴 문장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쭉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약한 자들, 선한 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돕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노력들이요 늘 어떤 한계점에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는 이런 현실들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발달을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늘 가진 자 중심으로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각은 충만하게 되어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실 분은 누구뿐이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행악자들을 징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은 비록 악이 차고 넘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해서 내 안에 근심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을 얻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다고 생각할 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실 분은 누구뿐이 없느냐면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